너희가 살아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20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화이팅이라고 한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추임새를 꼭 넣으셔야 돼요. 살아나는데 힘내라고. 그래서 화이팅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반드시 당신 살아날 거야. 화이팅!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화이팅!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우리 영화도 많이 좋아하시죠?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우리 주인공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은데 살아납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죽으면 그냥 그게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살아납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도 또 살아서 돌아옵니다.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이 수십 명 상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주인공은 수십 명이 덤벼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막 총알이 날라와도 총알을 다 피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작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 힘이 있고 능력 그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써내려간 작가의 능력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말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보잘것 하찮은 그런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 내 것이야 이미 찜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써 가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작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떤 고난, 어려움, 때로는 답답한 현실, 막 절망이 여러분을 휩싸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써내려 가신다니까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반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찬스가 있습니다. 부활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산다니까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써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지금 막 문제가 꼬인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써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염려, 두려울 필요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선포하실 때 오늘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이 성경에서는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묻잖아요. 한번 보세요. 능히 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현실 쪽에는 좀 가만히 왔다 갔다 하죠.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반드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이번에는 정말 화이팅을 힘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날 거야. 화이팅! 성경에도 2번 반복했으니까 우리 2번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를 2번 했으니까 우리도 2번 인사해야 되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반드시 살아날 거야. 화이팅! 우리 한 번 더. 우리 아까 제대로 인사 안 하신 것 같아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힘을 넣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화이팅! 아멘. 우리는 결정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작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막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써가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서울대 로스쿨 법학 전문대학원이죠. 우리 법조인을 양성하는 코스입니다. 우리 변호사, 판사 그리고 검사 그냥 로스쿨도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서울대 로스쿨입니다.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니겠어요? 서울대 로스쿨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서울대 로스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전에 서울대 로스쿨에 참 이상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지체장애 1급. 여기서 지체장애 1급이라는 게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하반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에 휠체어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한 사람이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반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울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소망이 없죠. 막 어눌하죠. 걱정 염려되지 않겠어요? 야, 앞으로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지체장애 그 1급인 이 친구가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게 되어집니다. 난리 났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떤 이 사고로 인해서 그 전에는 공부도 잘했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공부하면서 채우리라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하냐면 20시간을 공부합니다. 먹고 자고 하는 최대한의 시간을 줄여서 20시간을 공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20시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신 쓰지를 못합니다. 아주 불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이 이러려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게 자신의 그냥 어쩔 수 없는, 내 인생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게 되어져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무슨 힘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했는가? 하루에 20시간씩 그 힘든 몸을 끌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인터뷰 말미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꿈이 있는데 그 꿈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저는 이 말에 머리를 꽉 얻어맞은 것 같아요. 꿈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꿈이 나를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꿈이 생겼어요.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같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꿈이 생깁니다. 내가 이 꿈,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절망이 고통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래서 나와 같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꿈, 그 꿈이 자신의 그 장애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장애가 그에게 거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이지만 그 꿈이 자신을 한 단계 더 나은 그 미래로 이끌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꿈이 휠체어에 있는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리라 라고, 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소망, 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에스겔의 말씀이 바로 이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은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전에는 에스겔 말씀을 읽는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1년에 꼭 통독하리라 이 마음을 먹고 어렸을 적에 창세부터 있습니다. 아, 창세기 신나요. 출애굽기 괜찮습니다. 근데 뒷부분 갈수록 조금 어려워.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넘어간다. 레위기에서 그냥 무너져요. 그래도 마음 먹은 거 끝까지 읽어야죠. 레위기를 간신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신명기 쭉, 그 다음에 역사서 괜찮아요. 시가서 좀 힘들지만 짧아요. 그래도 짧으니까 읽어가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괜찮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뭐 꿈 환상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런 에스겔 말씀이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사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이게 비전의 내용입니다. 이걸 알고부터는 이 꿈이 그냥 에스겔만의 꿈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꿈이다라는 그 꿈을 부여잡으니까 이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꿈 꾸게 해주세요. 막 자다가 하나님 오늘 내게 꿈 환상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에스겔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꿈이 임해요. 여러분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이 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꿈이다라는 거예요.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바로 그 꿈,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 환상. 아마 에스겔의 다른 꿈 환상은 잘 몰라도 이 본문만큼은 여러분들이 아마 수십 번 들어오셨을 거예요. 마른 뼈가 있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데 왜 하나님 하필 이런 곳으로 날 데리고 와서 이걸 보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힘이 많은 이 마른 뼈, 아주 마른 이 뼈가 가득한 곳에서 주님 물으시잖아요.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이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 당연한 걸 뭐 물어보시냐고.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뼈들이 서로 움직입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 그리고 살이 부어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오늘 읽은 6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심히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이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역사잖아요. 그것을 지금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마른 거예요. 차라리 좀 죽었어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는 그래도 어떨 때는 보면 관에 들어갔다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좀 시체 그 정도면. 그런데 이거는 뼈잖아요. 그거 그냥 뼈도 아니고 2절 말씀에 아주 말랐어요. 마른 뼈예요. 영어로는 very dry예요. 그냥 절망이 아니라 이건 도무지 조금이라도 희망의 기미를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절망인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뛰어넘어요. 마른 뼈가 살아난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런 11절 이후에는 좀 더 이 꿈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집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관계적인 부분 모든 게 다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이스라엘 온 족속은 어떻게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소망 없어. 우리 다 멸절했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마른 뼈 같다라는 건 완전한 절망이에요.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무덤 가운데서 너희들 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 환상이 뭐예요? 결국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써가는 스토리는 멸망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을 써가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꿈을 꾸셔야 되는데 에스겔 말씀 읽으세요. 이 꿈만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너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중요한 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도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선의 변화예요. 마른 뼈에 집중하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한 이게 꿈이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이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그 시선의 변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에게 이 꿈이 임하기 전에 에스겔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현실이 어때요? 처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좀 잘난 사람들을 먼저 잡아갔어요. 거기에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근데 에스겔은 이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잡혀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에 예배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일말의 기대가 있죠. 꿈이 있죠. 희망이 있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결국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요. 설마 하나님이 계신 성전까지 무너지겠어? 아니요.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요. 일말의 기대조차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 에스겔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나? 첫 시작부터 보세요. 그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현실은요, 그냥 뼈가 아니에요. 완전히 마른 뼈예요. 그냥 절망이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에스겔이 처한 상황만큼 이렇게 완전히 바닥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가졌던 희망과 소망마저도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영원한 성을 보게 하셔요. 그게 여호와 삼마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의 결론이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위로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지금 너가 처한 현실은 마른 뼈 같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너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상황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모든 꿈과 환상은 동일합니다. 시선의 변화예요. 꿈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이루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주어진 삶과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신지 아십니까? 대다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거기 초점 두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심이 없잖아요. 우연히 그 상황이 처해져 있나요? 그게 내 실수였든 잘못이었든 내 죄의 문제였든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 상황에, 현실의 상황에 씨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상황에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퇴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테스트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대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었어요. 그러면 그 물이 흥건하게 바닥에 적시겠죠. 그리고 밀대를 환자에게 주고 거기를 닦아내라 라고 해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닦아내요? 여러분이 퇴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치료가 더 필요할지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지금 흥건해 있는 그 바닥을 밀대로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치료가 더 필요해요. 왜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도꼭지가 열려 있잖아요. 그럼 수도꼭지를 먼저 잠궈 놓고 그 다음에 그 밀대를, 그 바닥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만 닦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근데 그 근원을 알고 그걸 해결점으로 찾아가는 사람은 이제 치료가 다 된 사람.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근원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 속에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고 계시나요?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뭔가요? 여전히 우리는 그 수도꼭지 틀어놓고 여전히 그 바닥에 흥건한 그거 닦아내려고 그렇게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근원을 생각해야죠. 그 근원을 잡아야죠. 모든 상황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분을 의지해야죠. 근데 그 근원 접어두고
계속 현실에만 집중하니까 이게 답이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신가요? 현실의 상황만 놓고 힘들어 어려워 이런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상황만 놓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신이나 지체장애 1급,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는 그 인생에서 뭘 기대해요? 그 현실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하루하루가 힘에 겹잖아요. 이 마른 뼈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절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 건 눈을 열어서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의 근원만 볼 수 있다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거든요. 우린 그런 인생이요.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특별하게 멋지게 써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주인공이라도요, 작가가 쓴 대로 그 대본대로 맞춰야지. 난 주인공이니까 지 멋대로 가면 걔는 죽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써가시지만 하나님이 써가신 그 인생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세의 아들 이삭,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90세 그 부인이 사라인데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주 콧방귀를 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내 나이가 이제 90인데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현실의 상황에 집중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뭇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뭇 하늘을 우러러서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 지금 내 상황 여기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이루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이 80이에요. 여러분 80세 사명자로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사람 미쳤죠? 정신 나갔어. 여러분 80세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막 뛰어나오는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니까 뭐 80세든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이든 상관없겠지만 모세 입장에서 80세에 부름받는다는 거 이건 참 어려워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찌 보면 그 인생이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썩은 거죠. 썩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도 아주 어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봐! 떨기나무가 이 불에 사르러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시잖아요. 현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봤을 때 말이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손 발이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참 보배로워 존귀로워.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믿고 눈을 들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이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이게 거침이 되고 장애가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게 로마 감옥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눴던 그 내용이잖아요. 자신이 메인바 되어졌어요. 이제 나는 묶였어. 나는 매였어. 이것저것 메인 인생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분명하게 고백해요. 내가 메인바 된 인생이지만 이 메인 일, 이 당한 게 결국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면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의 장애에 딱 가로막혀서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꿈 이야기는 너무 분명해요. 이 마른 뼈 환상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핵심은 너무 명확해요. 너희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 현실의 시선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만연된 세상, 이 죽음이 만연된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 이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이 안에서도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로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자잖아요. 왜 뒷걸음질 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가진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하니까 그래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그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그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죽음으로 죽기까지도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걸 그걸 믿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누가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라고. 살아서 우리 주님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일단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는 압도당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란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아주 힘겹게 그 씨름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씨름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문제가 풀려져 있는데 계속 꼬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패배감이 우리에게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이 꿈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는 꿈을 안 꿨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꿈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모든 상황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수도꼭지 잠그고 나서 씨름해야 되잖아요. 이것조차도 아무리 현실의 문제 씨름한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건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이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야지 하고 나갔다가도 보여지는 현실세의 싸움 속에서 또 무너져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마음 먹어도 3일이 채 못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오늘 이 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1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꿈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 결단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보여지는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게 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게 내 회계 어떤 문제의 당장의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가르고 내게 임해달라고, 하나님 강림해달라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속히 내게 임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부여잡고 그들이 모여서 뭘 구했어요? 돈 구했나요? 물질 구했어요? 건강 구했나요? 성공 구했나요? 그들에게 시급한 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지식적으로 충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내 영 부어주면 너희가 환상, 예언, 그리고 꿈을 꾸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나요? 환경이 달라졌나요? 똑같이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누렸으니까 그 힘 가지고 그 담대함 속에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지금 이 문제 풀어달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게 시급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성령 충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왜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초대교회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함께 모여서 부르짖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새벽, 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아주 어두웠어요. 깜깜했어요. 그런데 어둡고 깜깜한 주님의 교회를 나오는 이 길이요, 기대가 넘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날이 밝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나요? 가장 기대를 품어야 될 때예요. 지금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꿈을 부여잡을 때예요. 해산에 쓰고 결국 이 해산의 시기가 가까울 때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결실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야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믿음의 시련 참아내라고 견뎌내면 인내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도대체 하나님 왜 내게 이걸 주셨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드라마도요, 미지근한 드라마 재미없어요. 인기 없어요. 시청률이 높은 건요,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드라마를 얼마나 멋지게 써가시려고 기대하세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6절에서도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설을 하시면서 우리 13절에서도 반복적으로 표현된 게 있어요. 결국에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렇게 전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찌 보면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봐, 나 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역사하셨는가.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지 않고는 안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일하실 거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군요. 그렇게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37장 앞선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무너진 거 다시 수축할 거야. 황폐한 거 다시 심고 다시 경작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거고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회복하실 거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분명 하셔요. 하시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 꿈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 멈추지 말고 이 상황을 역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것을 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학생의 선생님들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원래 이번 주일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순교자 기념주일이어서 여러분 죽으시라고 제가 죽으라고 말씀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산다.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영원히 살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이 찬양을 이번 주 내내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자면서까지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마지막 찬송이에요. 이 찬양 같이 불러보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라는 소리에 너희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로 역전되리라. 이 찬양 함께 고백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 시선의 변화입니다. 눈앞의 상황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역전케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묻습니다. 살 수 있겠느냐고. 세상적인 대답은 도저히 못한다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나 우린 믿음의 대답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원은 내게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인생을 그렇게 써가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멈추지 마세요.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자를 통해서 증거가 되세요.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